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좀 좋은 말인데 한 사람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르면 최고입니다. 그렇게 최고라고 하면 살면 돌아오는 게 좋겠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한 25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교회에서, 작은 시골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분. 근데 나이가 60이 되셨어요. 60대가. 근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산다는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때는 시골교회 목사님 모시기가 좀 어려웠고 귀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와서 이제 시골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때 만난 분이에요. 참 한참 신앙을 막 알아갈 때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밤에 함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어리지만 같이 그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여튼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원을 가셨어요. 사모님이랑. 근데 그 기도원에서 강사가 그랬나 봐요. 기도원에 차가 필요하다고. 차가. 그런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돈을 헌금해 버린 거예요. 헌금. 시골교회 몇 군데 다니면서 그 당시 얼마나 받았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몇만 원 받으셨어요. 10몇만 원. 그렇게 열악하게 시대적으로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열악하게 생활을 했고 그래도 노후가 이제 대비가 안 되잖아요. 노후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조금씩 노후를 위해서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들여버린 거예요. 아니 그걸 바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사모님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당신들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당신들이냐고요. 세상에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 그리고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무리하면 그 정도 자사고 또 그래도 인생 사는데 크게 지장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는데 왜 하필 그분들이야 하냐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큰 헌시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마음이 좀 쓰라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과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냐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젊은 과부잖아요. 젊은. 돌봐야 될 아들이 있어요. 젊죠. 고대에는 여러분 조혼했잖아요. 조혼. 저희 어머니도 18세 했어요.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고대에는 더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죠. 이 젊은 과부 집에 이 남자인 선지자가 같이 산다? 좀 모양이 납니까? 그림이 좀 되는 거예요? 쩐죠? 그림이 좀 어색하죠? 저만 그런가? 좀 어쩐지 그림이 좀 안 나오잖아요. 신대원에 가면 목회 실습이라는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남자니까 남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 혼자 있는 집에는 혼자 신방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혼자 가지 말라.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혼자 가지 말라. 문제가 있으니까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99.9999999%는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말라. 여러분, 과전불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이밭에서는 신발이 벗어져도 신발끈 거쳐매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발이 벗어질 정도로 끈이 느슨하고 풀어졌으면 당장 매야죠. 그런데 오이밭이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 젊은 과부 집에, 아니 다른 집도 많잖아요. 많아. 뭐 꼭 그 집만 있나요? 하나님의 대안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젊은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더 심각해요. 오늘 상황을 봐보세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물을 품을 수 있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비가 좀 오지 않아도 버티거든요. 근데 유대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을 저축하지 못한 땅. 그래서 성경에도 이 땅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떠냐면 비가 안 온 것과 흉년과 동의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가 안 왔을 때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지요. 그런데 봐보세요. 고대의 가장 불쌍한 존재가 뭐예요? 고아 가부잖아요. 고아와 가부는 흉년이 들지 않아도 풍족한 시대도 먹고 살기 어려운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오래 흉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나오죠. 엘리야도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있었어요. 하나님 거기 있어라고 했거든요. 그릿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제 물을 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과부 집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왔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는 동안 물을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물을 먼저 달라 그러죠. 물을.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요청해요. 떡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한테 떡이 없다고. 나한테는 통에 한 줌의 가루하고 그것을 해먹을 만큼 아주 소량의 기름이 있을 뿐이라고. 내가 지금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남은 거 해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상황을 다 들었잖아요. 상황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상황이 비참한지.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와라.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벼룩의 간을 차라리 빼먹으라고. 야, 참. 이런 상황을 보면 엘리야 참 염치도 없고 무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배가 고프셨구나,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줄 사람이 과연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초점을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할까요? 아무리 흉년의 때라고 하더라도 부자들 있잖아요. 흉년이라고 다 굶주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을 거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가 뭐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얻어먹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 과부에게 가라고 한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과부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먹을 걸 축내려고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닙니다. 살려주시려고. 이 고난의 때 아직 흉년이 남았잖아요. 이대로 진행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더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을 더 유지하고 싶어도 이 과부는 이제 더 생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살려주고 싶어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집에 온 후에 봐보세요. 14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 온 후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해 안 되는 일. 또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인생은 그래요. 억울하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으세요.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면 도대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정말 아는 것은요, 진짜 이만큼도 안 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요, 달나라에 우주선 하나 쏘는 것도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도 세계 몇 개국 안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분욕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과부 집에 가라고 할 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친 거예요. 이해가 돼서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겨우 주신 게 이삭 한 명 주셨는데 이제 바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르밧 과부 집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왜 도대체? 많은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과부, 하필이면 이 과부를 챙기려고 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과부가 이런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이 극한의 상황에게 엘리야에게 한 것만 봐보세요. 이 한 가지 행동, 성경에 많은 정보가 없지만 이 한 가지 행동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오랜 흉년이에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배고파서 수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끼면서 전락한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이 오래 이제 먹지 못해서 말라가는 걸 봅니다. 자기도 배고파서 말라가고 피골이 상접해 가요. 그래도 아낀 거예요. 아끼고.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서 아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껴놓은 마지막 남았는데 또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처진 거예요. 처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먼저 달라고 한다고 먼저 준다. 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주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도 이 상황에 한번 이제 세워보세요. 저도 한번 이제 세워보면, 아니, 내 자식도 있고, 못 먹고, 나도 굶주리고,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먼저 준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항상 이기적이에요. 1인칭이 나잖아요. 너가 아니에요. 그도 아니고 1인칭 항상 나. 내가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지 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남이. 그래서 저는 오늘 과부가 참으로 대단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냐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은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미쳤냐고. 오히려 상종 안 하고 쫓아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 하나만 봐도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부를 보며 이런 삶을 사는데 과부가 하나님이 그 과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야, 참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부를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게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원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 내가 잘해줘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고, 내가 웃어줘야 그 사람도 나한테 웃지. 나는 맨날 인상 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좋게 해야 돼.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이 돌아와요.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악하게 대하면 오히려 말이죠, 수십 배 악하게 돌아옵니다. 대접을 먼저 해야 돼요. 받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들고 나를 꺼려하면은 한번 돌아봐요. 내가 옳다는 그 속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앞에 구절들 봐보세요. 어떤 걸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아하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얼마나 구하라 그럽니까? 좋은 하나님 계시니까 구하라.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 근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뭘 의미해요?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는 앞에 뭔 말을 했어요. 근데 결론을 맺을 때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것들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런데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데 너희가 좋은 걸 받고 싶냐? 그런데 너희도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먼저 받고 싶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받고 싶은. 너 인생이 잘 풀리고 싶냐? 그러면 누군가의 인생도 너희가 좀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나한테 구하지 않냐? 해결받고 싶냐? 그럼 누군가 어렵고 아픔을 당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 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안 풀릴 때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러면 누군가의 자식에게도 너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상사 만나서 내 자식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상사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나는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서 내 자식은 좋은 상사 만나기를 원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도 못하는 걸.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하필 많고 많은 과부 중에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냐고요. 그리고 왜 이 과부를 챙겨주고 싶은 겁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을 챙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수도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고 하는데 문제 생기면 또 얼마나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지. 내 자식 잘 됐다고 막 좋은 데 들어가고 막 그러면 와 복 받았다 그러고 회사 같은 데 가서 뭐 보너스 받고 뭐 성과급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들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챙겨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이면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얘는 어렵게 살아야 돼. 고생해야 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안 줘야 되는데 사랑이니까. 막 구하니까 때를 쓰니까 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품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감동해서 주시는 것. 얘는 내가 더 챙겨줘야 돼. 복을 줘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죠. 주면 안 되는데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과 얘는 싹수가 있어서 내가 주고 싶어. 더 도와주고 싶어. 그럼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베풀고 은혜를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 거 좋겠어요? 자식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것과 감동해서 주시는 것과 어떻게 받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챙겨주고 싶고 얘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내가 더 정말 붙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기뻐서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